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61편의 배경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배경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여러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시편 61편도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 때 지은 시편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이제 피신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피신해 있는데 이 반역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자신이 피해 있던 그 마하나임 지역으로 진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총 공세를 펼쳐서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인데, 그때 다윗은 그 엄청나게 위험하고 압박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주님께서 건져주셔야 된다는 것, 이 어려움과 이 환란에서 이 주님께서 건져주셔야 된다고 주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에요. 사고와 각종 문제를 많이 일으킨 아들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아버지를 죽이러 와요. 지금 그 아들을 피해서 먼 곳까지 도망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군사를 몰아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런 극한 환란과 어려움이 또 있을까요? 이런 극한 환란과 어려움은요, 우리를 좌절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죠. 원래 사람은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지가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와 이 보호의 그 망대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끝까지 잊지 않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고난 당해보면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중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고. 원래 사람은요, 다 좋을 때는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좋을 때는 그냥 믿음 생활도 잘하고 다 좋게 할 수 있죠. 근데 막상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쥐고 흔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의 대부분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뿌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진 사람은 고난이 오던 삶이 흔들리던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드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징계하고 혼내려고 주시기보다 사실은 한 단계 더 계단으로서 우리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게 되면 이겨내면서 훈련 과정 거쳐가면서 계단을 올라가서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신앙이 뿌리가 깊게 내려있지 못하면 계단 보고 놀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어진,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걸 밟고 올라가기 위한 기초를 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은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 붙잡고 있는 신앙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61편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1절 말씀은 우리가 왜 간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61편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자, 여기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르짖음, 이 나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피를 토할 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절규나 호소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러한 심정으로 간구해야죠.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간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피를 토하듯이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방향 바꿔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 받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뜨겁게 매달려 받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 끝에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러는데, 자,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여기에서요, 땅 끝, 이거는 먼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처한 환난, 내가 땅 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삶과 죽음, 이 구원의 이 경계 끝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2절 처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요, 그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그 사람의 그 이성과 의지의 중심지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건요,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에 처해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외치는 간절한 간구가 뭡니까? 자, 말씀 보게 되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는 오르기에 높은 바위라고 하는 건 뭐냐? 원수들이 따라와 위협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예요. 나도 못 오르는데 적들도 못 오를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뜻해요. 바로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모든 안전, 우리의 모든 평안, 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해결되는 거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살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요, 근데 나중에 따져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당장은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지 이러고 믿고 그냥 따라가면 나중에 두고 보세요. 되돌아보면 야,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훨씬 이득이고 복된 길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1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을 이 원수들 앞에서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망대는 뭐냐? 적군 살피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이 적군들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숨을 장소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적들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점령하기보다는 게릴라처럼 쳐들고 들어와서 약탈하고 죽이고 아니면 노예로 이렇게 사람들 잡아가고 이러한 식으로 치고 빠지는 대부분의 공격을 했던 게 그 당시의 공격이고 약탈인데, 이들이 망루같이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망루같이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굳이 때려 부셔가지고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약탈하고 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숨어 있으면 약탈하고 가는 동안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있다가 다 가고 나면은 나와서 건진받을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는 항상 도피성이나 망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 망대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대는 피난처랑 똑같은 말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원수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보호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한 그 어려운 환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중에 우리의 피할 피난처와 망대가 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피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확신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다윗 복받은 것만 보고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좀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신앙을 부러워해야 돼요. 복 받은 거는 결과물이고 왜 복을 받았는지를 부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우리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지켜주신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은 내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믿음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역사, 해결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에 내가 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하는 고백이에요. 장막은 여러분 장막의 개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궁궐이나 집과 달리 방 하나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몽골 텐트 보게 되면 이제 게르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냥 통으로 하나가 쭉 깨 있잖아요. 물론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러한 개념으로 이 장막 안에 살면 그냥 서로 간에 다 보면서 밀접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의미는 거하다라는 말에서 더 강조가 됩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 구루라는 말인데 바로 남의 집에 나그네로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당시의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나그네는 그때 당시에 나그네는 이 약자기 때문에 주인의 보호와 환대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는 대접을 해야 되고 그를 잘 보살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의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잘 먹이고 돌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한 장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위치에 서게 해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삶의 단계로 나를 올려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게 해결돼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알아서 챙기시고 입히시고 다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버지 옆에서 종이라도 돼야겠다라고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채찍질하고 종으로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끌어안고 잔치배설하고 아들의 죄를 다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친밀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따져 묻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길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한다. 이러한 말에서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날개는 물론 성전 법궤 위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뜻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 어미새가 이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감싸 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기를 소망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깊게 새겨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
그걸 말해주는데 이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중요한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서원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유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서원을 들어주셨다는 이 말과 동시에 또 다른 서원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서원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게 서원입니다. 바로 서원하는 사람의 신앙적인 열정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듭 서원을 맹세하는 다윗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서원이거든요.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움의 해결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갈망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이거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근데 뭐 하려고? 그거 해결해 주면 뭐 하려고? 그거 주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이걸로 쓰임 받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어나서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단순한 문제 해결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치의 변화도 갈망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연약하여서 쓰임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죠. 얻을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항상 의미합니다. 지금은 비록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서 피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망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살리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문제는 내가 못 받아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야, 너 복 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 받아 먹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 미래의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6절에서 7절은 왕을 위한 간구를 뜻하는데 담고 있는데, 먼저 왕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흘러가는 내용에 좀 어울리지 않나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왕의 장수는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장수를 여기서 뜬금없이 기원하게 되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평화가 넘치기를 간구하는 소망이기도 하죠. 마지막 8절에서는 찬양을 약속해요. 땅 끝에 서 있는 듯한 그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영원히 매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디 평안한 상황입니까? 아들이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그리고 군사력도 그쪽이 훨씬 많아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란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수록 하나님 어두운 환난의 날이 마침내 지나가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복 주셔야지만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실 것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지요. 미리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그 신뢰,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밝은 구원의 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망대 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망대가 되신다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건져주실 것을 다윗은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간구를 우리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고 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지혜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망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굳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